노래는 그 시대와 상황을 가장 표현하는 겁니다. 삼국시대 때 서동요는 선화공주를 유학하려던 서동, 즉 백제의 무왕이 일부러 퍼뜨립니다. 그래서 선화공주를 자신의 왕비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했을 때 갑자기 한국의 가수 싸이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 작년에 유행했던 노래쯤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싸이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 하는 단위를 늘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래서 뭐 세계 최고로 가장 많이 조회가 된 비디오가 되었고, 올해에도, 작년이 아니라 올해에도 빌보드 차트에 오를 만큼 그렇게 전 세계적인 빅히트를 치기도 했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지고 그 시대를 반영하며 유행하기도 하고 또 선도하기도 하고 교훈적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음악,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음악과 교회 음악과뿐만 아니라 일반 서울대든 연세대든 간에 모든 대학의 교수진 가운데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높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음악대학의 교수진들은 거의 기독교 신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예전에 레슨을 어디서 받고 유명 선생님을 모시고 그런 걸 못했을 때에도 다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하면서 노래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이래가면서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 찬불가라고 해서 사찰에서도 자꾸 이렇게 부처님 찬양하는 찬불가라는 걸 만드는 것도 우리처럼 성가대를 만들고 찬양대를 만들고 하는 것도 다 교회의 영향이 있죠. 그것이 원래 절에는 그런 게 없죠. 근데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준 영향 가운데 이 노래, 음악 문화라는 게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 음악은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요즘도 K-팝 스타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아마추어고 나이 어리거나 젊은 친구들인데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벽하진 않아도 그 숨은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들을 우리가 겪어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거기는 이제 설교가 끝나고 봉헌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항상 독창 혹은 중창 같은 그런 시간 봉헌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 전도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굉장히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음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찬양이 그렇게 감동, 은혜를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노래 실력은 형편없은 그런 음치에 가까웠지만 그분의 영혼, 그분의 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영혼이 있는, 요즘 말로 소울이 있는 찬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에게는 음악 혹은 노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2절부터 8절까지는 이른바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 뒷대목에 이제 가면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미리암의 노래라는 게 나옵니다.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죠. 모세의 노래, 또 미리암의 노래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여러분 이슬람도 그렇지 않고 불교도 그렇지 않은데 오직 기독교만이 애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지금 구약 성경서부터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오경이 기록된 때부터 새 노래로 찬양하라 오늘도 보면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로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러분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독 기독교만이 노래를 많이 만들고 새 노래로 찬양하고 그런 음악 활동과 영역이 이렇게 커져 오고 발전된 종교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중에 이유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우리가 출애굽을 넘어온 거죠. 한마디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아라비아 반도, 작게 얘기하면 이제 시내 광야 혹은 시나이 사막에 건너온 겁니다. 그쪽으로. 이 아시아 쪽으로 넘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기쁜 일을 당하거나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이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로 거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다윗의 찬양을 보면 거기서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마다 아이고 나 죽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도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안타까운 의료 사고라고 아직 명확히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병원에서 수술한 이후에 후유증이든 의료 사고든 그렇게 해갖고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노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영향력은 가수들 가운데 혹은 배우들 가운데에서 보면은 슬픈 제목 혹은 슬픈 제목의 노래, 슬픈 제목의 드라마나 영화를 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빨리 떠나는 것을 바라다 보게 되죠. 슬픈 인연을 불렀던 장덕도 그렇고요. 슬픈 나비인가요? 간다 이거 불렀던 김정호도 그랬고요. 배호도 그랬고요. 김현식도 그랬고요. 신해철도 보면은 나라라 병아리고만 굉장히 슬픈 노래죠. 꼭 그것을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미신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고 나중에 슬프네 어쩌네 하는 그런 노래, 그런 말, 그런 생각만 하는 것과 이렇게 상황과 관계없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과는 그 끝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하라 노래하라 가르치시는 겁니다. 어떤 찬양일까요? 오늘 모세의 노래를 한번 살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주 경배와 찬양의 전형적인 요소가 아주 잘 들어가 있죠.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다 나와 있죠. 아주 그냥 이거 하나가 온전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주 가사죠. 또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누구시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를 건넜는데 무기로 아주 그냥 세계 최고의 무기를 무장한 이 애국 군대,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서 벽으로 서 있던 바다가 합쳐지면서 거기에 다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대등등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무런 대항 능력이 없는 애들과 노인과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마치 피난민과 같은 존재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세계 최고의 군대였던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용사시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시인데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대신하여 싸워주셨고 이기셨다.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거죠. 4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이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지금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됐는지를 갖다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체가 가사예요. 시예요. 그리고 노래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그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갖다 암송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 아랍 노래들이나 인도 노래들 보면은 그런 곡조가 가락이 있듯이 그렇게 그런 곡조로 불렀겠죠.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하죠. 그런 것들이 다 고대의 전통적인 민요풍의 그런 음악들인 것처럼 그런 운율을 따라서 불렀을 노래인 거죠.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항상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우스포 왼손잡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수가 오른손이죠. 우리가 오른손이라는 것은 또 영어로 말하면 이제 right지 않습니까? right가 오른손도 되지만 옳은, 바른 이런 뜻도 있는 것처럼 항상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그런 상징을 담고 있는 거죠. 강하다, 힘이 있다, 옳다 하는 그런 복수의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손으로 품으시긴 하지만 늘 하면 오른손이, 오른팔이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십니다. 예. 그 주님의 위엄으로 주님을 거스르는 자를 엎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 애굽의 군대가 엎어졌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바다가 규모가 이 홍해하고 비슷한 데가 없지만 우리가 아주 큰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아니면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군대가 우리를 막 쫓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중국군이 한번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피난을 가는데 그런 세계 최대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는데 우리는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물이 갈라졌다가 엎으면서 그 미국군을 혹은 그 중국군을 세계 최강의 군대를 물 속에 잠기게 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실제로 우리가 겪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야, 하나님 우리 편이시구나.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지금 이 출애굽기는 구약성경의 시작입니다. 사실상 역사의 시작입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가 있지만 창세기라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질 때 누가 그것을 뭐 촬영하거나 그것을 기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구전되고 가르침이 온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 언약을 만나 커브넌트하는 그런 것은 바로 모세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창출, 레위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세가 직접 쓰기도 했지만 모세의 그룹들이 그 집단들이 이 모세오경을 완성을 하죠. 이게 율법이죠. 율법. 율법이라는 것은 이 모세오경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율법도 담겼고 역사도 담겼고 뭐 이런 또 때로는 이런 시편과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율법이 바로 모세오경이 구약성경, 구약 역사 혹은 신앙의 역사의 시작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 겁니다. 8절 주의 폭김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그들을 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뺐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애국 군대를 친 것들을 그냥 계속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죠. 참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태생 자체가 우여곡절이 많은, 소위 말하는 드라마틱한 그런 출생 과정을 겪었고 또 참 드라마틱하게 애국의 왕자로 컸습니다. 요즘도 그 람세스와 모세스 뭐 이러면서 엑소도스가 새로 영화가 나왔지만 그는 참 드라마틱한 삶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출애굽을 단행해서 아주 역사적인 홍해를 건넌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와, 우리는 이겼다 하면서 파티를 했던 것도 아니고, 야, 뭐 하면서 뭐 다른 걸 했던 것도 아니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건 아니면 이런 아주 위대한 승리를 맛보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지금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면서 얼마나 지금 10가지 재앙, 10대 재앙을 일으켜서 바로와 맞서싸워 이긴 것도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데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이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봤단 말이죠. 체험했단 말이죠. 여러분 거기서 막 이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건너간 이후에 지팡이를 갖다 딱 쥐고 내가 너희의 지도자니라 뭐 이런 거야. 쇼를 한번 해봤다고 생각해 보시죠. 멋있었겠죠. 폼나지 않습니까? 이거 왕보다 더한 존재죠. 그 상황은 왕이죠. 모세가 사실상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인들 사람인데. 그런데 모세는 뭔가 파티를 하거나 거기서 위험에 연설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이 끝난 후 제일 먼저 한 모세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정말 인생의 최고의 승리를 맛본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축하하고 파티하고 내 탓에 이렇게 잘 됐다 한번 이렇게 뻗댕기는 거였습니까? 그러기가 쉽죠,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모세가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추앙받는 것이고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것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는 출애굽이 끝난 모세의 첫 번째 행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점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우선 첫째,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둔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사랑한다, 뭐 아니면 애교도 떨고 그런 사랑이 넘치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바는 많은 헌금을 드리고 뭐 큰 예배당을 지어서 바치고 하는 따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 하나님을 정말 찬양해요.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나의 힘이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려면 시편을 잘 읽어보면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가사지 시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 사람의 힘으로 다 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모세의 노래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나 아니면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난 이후라도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세의 노래처럼 여러분도 나의 노래, 아무개의 노래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날마다 창작되어지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노래를 기뻐 받으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모세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승리 이후에 자신의 치적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잔치를 벌이고 하는 일 따위를 한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였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